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에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으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유일한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며칠간도 우리가 삶 속에서 지은 모든 죄와 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망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하여 되어져서 이 세상에 꿈과 희망을 갖는 세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마침 열왕기하 말씀을 전하셔서 오늘 본문 말씀이 더 잘 마음에 와 닿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맑았던 하늘이 먹구름처럼 끼고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 큰 문제와 어려움,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감기로 한 번 알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이 발견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도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어찌하면 좋을까? 보통 사람들은 손을 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벼랑 끝에 섰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저앉지 않으시고 무너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가 영원한 희망의 종교고 또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은혜가 되시고 복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또 어려움을 당해도 중한 병에 걸려도 낙심하고 무너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절망에 처했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이웃의 강대국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벤하닷이 피를 흘려 그들과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고 그들이 또 새로운 전략을 내었습니다. 그것은 대군대를 끌고 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는 바람에 성 안과 밖의 모든 왕래가 끊겼습니다. 필요한 물품을 성 안으로 들여올 수도 없었고 기근이 심해서 먹을 것이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허기가 지고 또 하루만 굶어도 퀭해서 배가 너무 고파서 눈만 감으면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한 열흘 동안 굶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식욕이 우리에게 있는데 먹지 못할 때 당하는 고통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어린 아이들이 약하니까 걸을 때 먼저 죽어가는데 죽어가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잡아먹었습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극한 절망에 그들이 처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나라에 이와 같은 재앙이 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를 통하여 그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다가오게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성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병은 옛날에 문둥병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한센이라고 하는 분이 치료약을 발명을 해서 한센병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병에 걸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고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병이 나을 때까지 격리시켰습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가족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또 사람들과 함께 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과 멀리 떨어져 그들끼리 따로 살아야 하는데 성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 밖에서 움막을 짓고 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굶주려 죽기는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의 문은 닫혔고 또 성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으니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먹을 것을 던져주고 하면 그것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나갔는데 성문은 닫혔고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주려 죽고 성 밖에 있는 자기들도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다가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멘. 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것이고 또 여기에 있어도 먹을 것이 없으니 죽을 것이고 유일하게 우리에게 있는 희망은 우리가 적군이지만 아람 군대에 먹을 것이 많으니 그들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해서 주면 우리가 먹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것이고 죽이면 죽고 말자.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그들이 마음에 꿈과 희망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또 절망이 다가왔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 안에 희망을 두고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꿈과 희망으로 내딛는 믿음의 발걸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 5절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아멘.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죽는 병이죠. 세포 끝이 죽어가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이 없습니다. 세포가 죽어서 우리는 뜨거운 냄비에 손을 대면 뜨거워하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뜨거운 데 대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세포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져 나가고 머리털이 빠지고 또 귀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 세포가 죽어서 몸에 썩어져 들어가는 병이죠. 이 나병 환자는 영적으로 볼 때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썩어져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나병 환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 나병 환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병에서 우리를 고쳐줄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짓고 불의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미 감각이 다 마비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희망을 갖기만 하면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문제의 해결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주님을 멀리 떠나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넘쳐나서 영적으로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문제가 생겼으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치료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은 꿈과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해질 무렵에라고 그랬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집니다. 또 어두워집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다가옵니다. 해가 지는 것처럼 절망의 밤이 깊어가고 또 슬픔의 밤이 깊어가고 괴로움의 밤이 깊어갈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밤이 깊으면 새벽은 밝아옵니다. 그 누구도 밝아오는 새벽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앞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의 밤은 거쳐지고 희망의 새벽은 밝아오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갈 때 기적은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야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서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말을 들어도 부정적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체질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기쁨의 상을 주시고 또 치료의 상, 용서의 상, 은혜의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은 불가능해서 가능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또 희망을 보는 것이고 죽음에서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보고 또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죽어가던 고통도 또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또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도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우리를 무너뜨리는 또 우리를 패배케 하는 절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희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고 중도에 무너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도전하시고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꿈과 희망을 갖고 나병 환자들이 걸어 나갈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또 임했습니다. 그 걸음 소리가 큰 군대 소리, 병거 소리로 또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이 네 사람이 사실 나병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가 비틀비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네 명이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군사의 소리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저녁을 해먹고 자려고 준비하는데 웬 갑자기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막 말발굽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나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 돈을 주고 여러 나라 왕들을 사서 그들이 그 연합 군대로 쳐들어오는구나. 저 소리가 바로 우리 앞에까지 다가왔구나. 보통 같으면 그 병사 몇 명을 내보내서 상황을 살펴볼 텐데 그럴 겨를이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막 귀에 큰 소리가 들려오니까 너도 나도 그냥 다 내버려 두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얼마나 급한지 그들이 말을 타고 달려가지도 못하고 그냥 말도 그대로 묶어둔 채 그냥 맨발로 다 달려 도망을 갔습니다. 모든 것 다 버려두고 도망을 갔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설명했습니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뒤를 돌아보지도 못하고 달려 도망가기 시작했죠.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 4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큰 군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진 꿈과 희망 앞에 모든 절망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들어가 보니 사람은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여기저기 막 어질러 놓고 쌓아놓고 도망을 갔는데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보니까 뭐 비싼 것들이 많아서 또 감추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 은혜로 큰 복을 받았으니까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먹고 마십니다. 오늘 본문 8절.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금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 먼저 감사부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다가 살아나니까 뭐 다 잊어버리고 먹고 마시고 막 신나서 막 끌어모으고 이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살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은혜를 입을 때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처했든지 절망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절망에 처한 우리에게 언제나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채워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꿈과 희망을 갖고 나아갈 때 기적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또 여리고가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해야 할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람 진에서 실컷 배부르게 먹고 정신이 돌아온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조금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자기 동족들이 다 굶어서 죽어가는데 자기들만 이렇게 배불리 먹고 마시고 있으니 얼마나 죄송했는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 9절.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오늘같이 좋은 날에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될 것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 간직하고 잊지 마시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절망에 처한 사람에게 또 슬픔에 처한 사람들에게 문제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려가서 성문지기에게 이야기하고 또 성문지기가 왕에게 보고하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보니 아람 군대가 정말 다 도망을 갔고 모든 것을 남겨놓아서 모든 성읍 사람들이 달려와 나와 음식을 먹고 또 그들이 굶주리면서 벗어나서 위대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 가장 기쁜 소식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더 복된 소식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세상 만방에 전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절망에 처한 사람이 희망을 얻게 되고 또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이 영생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고 문제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복된 소식이 세계 만방에 증거되고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나병 환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세상에 나가 이 기쁜 소식 또 복된 소식, 은혜의 소식, 치료의 소식, 사랑의 소식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식을 듣고 절망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주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